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짐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눴던 레위기의 5대 제사의 말씀을 또 이어서 계속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사의 내용은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의 제목을 화목제 풍성한 나눔이 있는 감사 그렇게 했는데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담겨져 있는 또 그런 효력이 있는 예배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사 예배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직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개선하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대하고 있는 바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늘 가까이서 또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까이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익이기도 하고 또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화목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화목제가 갖고 있는 의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7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성막의 문을 감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며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물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인데, 물론 이것이 우리가 피로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간다고 우리가 그동안 표현해 왔는데, 그럼 이것과 감사가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 감사제는 단독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피의 제사가 반드시 있고 이 소위 화목제를 같이 겸하여서 추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했을 때는 반드시
피해 제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는 데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감사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 앉으신 분도 계시고 뒤에 앉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앞자리를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더 가까이 오고 싶을 때. 더 가까이 온다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앉히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그런 제사들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준 몇 가지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에게 몇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3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야 너희들 남자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최소한 1년에 3번 나에게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3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그 3번이었어요. 6월절, 7.7절, 맥추절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요즘 시기로 하면 6월절은 부활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맥추감사절 우리가 지키고 장막절은 추수감사절하고 시기가 어느 정도 좀 맞아져 있어요.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되 근데 그 세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6월절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들을 구원하신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한 출애굽하게 한 그 구원의 은혜의 날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7.7절 같은 경우는 첫 열매, 농사를 할 때 농사를 짓다가 첫 열매가 있잖아요. 첫 수확을 할 때. 그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했고 장막절은 마지막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곳간에 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농사적인 의미나 구원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 너희들 3번은 나에게 나와야 돼 라고 하시면서 그 3번을 나오게 하신 그 3번의 절기가 감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3번의 절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신앙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통해서 소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마귀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를 빼면 곧 지옥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오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도 여러 책을 이제 쓰신 분인데 이분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감사가 없는 마음은 온갖 죄악과 불행이 자라는 옥토와도 같다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 마음에 온갖 죄악과 불행이 잘 자라는 그런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정탐한 내용들을 다 백성들 앞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때의 백성들의 반응을 그대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1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여호와가 어찌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내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이 다시 돌아가겠는데 이제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불만하는 감사의 반대의 모습, 감사가 없는 모습, 감사가 없다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 늦게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40년 후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개개인 사람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불평, 불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그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못 들어가는 기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인데도 그 구원의 은혜인데도 감사가 없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더 가까이 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날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데에 그때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는데 환난 가운데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가 우리를 마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기에 우리가 숨을 수 있고 그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감사를 통해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법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까이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 감사를 배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감사에는 나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말로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하셨어요.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까지에도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화목제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요. 3장 3절에서는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데 똑같이 이제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는데 그 짐승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또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짐승에 있어서 그것이 양이 됐든지 소가 됐든지 짐승에 있어서 기름과 콩팥 정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나에게 불태워서 드리고, 그럼 나머지는 그 많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고기는 그 화목제에 같이 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거기에 모든 회중들이 있잖아요. 그 회중들하고 같이 그것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러니 5대 제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게 받으시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중들까지 같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화목제, 유일하게. 그러니까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 화목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같이, 옆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이웃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과 같이, 사람과 같이 나누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감사는요, 나눔이 없으면 그 감사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온전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말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가 예배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 누군가 내 주변에서 한 사람이 감사하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잔치가 계속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함께 끼니 하나 해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넉넉한 풍성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많은 것은요, 소위 공동체에 잔치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이 그 잔치가 있으면 우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웃음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으면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교회가 그 지역 안에 있으면요, 저는 그 지역이 그 교회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지역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얼마나 잘 확인하고 그것을 이루어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구제하고 돕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문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그 감사가 나누어지면서 풍성한 잔치처럼 벌어지는 것처럼 장성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늘 감사가 되어서
우리들이 이웃과 같이 함께 나누는 그 나눔이 풍성한, 그래서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저는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들이 생각해서 꼭 필요할 거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저는 주변에서 우리 제일교회가 이 지역 안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웃들과 같이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고, 그런 우리가 역할을, 그런 신앙을 우리들이 감당할 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이 그냥 뭔 구제를 잘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꼭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가 우리 안에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또 나누게 하시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하셨고요. 45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우리가 가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나쳐버리면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지 않으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당신께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제물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별것 없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흔히 어떤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 했을 때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먹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떼어내는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한 것으로 마치 전부를 나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야, 너희들 같이 나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눌 것이 없는 감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면서, 예배를 가르쳐주면서 했던 그런 원리와 의미와는 다른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게 화목제를 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감사를,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 그랬어요. 화목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통 그냥 이야기하는 감사제, 또 한 가지는 자원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낙헌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서원이 담기는 제사예요. 이 서원제. 그런데 그냥 감사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위험을 지나게 하셨어요? 아니면 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그거는 기본 감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 지금 현재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기쁨, 만족함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하나 더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지금의 감격스러운 것들을 추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도 감사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서원은요, 미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약속해서 드리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으셨어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분량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감사에서는 하루, 이틀까지 놔두면 안 된다. 그 고기는 사실은 나누어야 될 고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눌 수 있는 시간, 유효기간이 하루예요. 그러나 낙헌 자원제나 서원제는 이틀, 3일까지 가면 안 된다. 시간을 제한하셨어요. 시간뿐만 아니라 이 화목 제물에 쓰이는 것이 다른 제사에서는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비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나눌 것이 없잖아요. 너무 작으면.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두 가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당부하고 계시느냐 하면, 물론 크고 작은 문제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엄중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루 내지는 이틀이에요. 그것이 넘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간격이, 하나님과의 간격이 좀 더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이 가까워지는 것을 거기에서 나누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눔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 자체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로 인해 가지고 뭔가 나눌 때에 여기에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미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건데, 감사하는 것은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원하는 것은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깊은 의미에서 가면 감사가 없으면 예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결국 감사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눠야 된다 하셨는데 나눌 때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 더디게 하지 마. 더디게 하지 마.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어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서 흐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하루. 감사가 너에게 더 크면 자원제나 서원제는 좀 더 큰 감사가 생긴 거잖아요. 큰 감사가 생기면 그건 하루 더 줬어요. 유효기간을.
그만큼 견딜 수 있는 그 감사의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밀어버려서 그것을 흩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감동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분이셔요. 나만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를 빨리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디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히 뭔가 행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을 통해서 주신 감동,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지체되거나 우리 안에서 흐려져서 없어지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지 않도록, 오늘 좀 엄중하게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너에게 죄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지 말고, 어차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잖아요. 감사였잖아요. 그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시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쉽게 놓칠 수 있고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작은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니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너무 중요했구나. 코로나와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가 우리들 안에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실 것이고, 그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때도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나눔이 없는 감사도 죄입니다. 미루다가 사라지는 감사도 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일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인생으로, 필요한 교회로 이 시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게 하셨고 이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함께하는 이들과 더 풍성한 나눔으로 더 큰 즐거움을 나누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눈치 보며 어찌해야 될지 너무 속상한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지만, 환난의 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게 하시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꼭 사랑하시는 교회를 반드시 이 지역과 이 시대 안에 필요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며 감사하며 또한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나눔과 함께하는 의미들을 찾아가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장성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